날이 많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올림픽 보다가 열받는 일이 많아서 더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 경기가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시원하게 금메달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사람이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아요. 요즘 뭐 그 양궁 경기를 보니까 심박수까지 이거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까지 다 숫자로 표시가 되기도 하던데, 관역에 집중하고 또 마음에 담대함을 갖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아요. 올림픽에 나갈 정도면은 실력은 다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게 잘하는 게 총, 칼, 활 요거 잘 쓰는 것 같아요. 총 쏘기도 잘하고 활 쏘기도 잘하고 칼 쓰는 것도 잘하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쟁을 많이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쏘는 거, 칼 쏘는 거, 활 쏘는 거 이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도 늘 전쟁 속에 살아가죠. 뭐 출근 전쟁,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뭐 전쟁 통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2,550명이라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870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따로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참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대형 마트에 가보니까는 트럭이 쭉 서 있는데 총알을 배달한다고 총알 배송이라고 다 써 있고, 현수막에는 크게 폭탄 세일한다고 폭탄 판다고 돼 있고, 전쟁통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모든 게 평화롭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아무런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아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싸워서 빼앗는 만큼 자기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전쟁과 싸움의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은 그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정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가거나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얼른 나가서 그걸 주워와야만 내 것이 되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지만, 그걸 내가 갖다가 요리해서 먹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써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마치 뱀이 대가리가 으스러져도 꼬랑지는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수셨지만은 꼬리가 남아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지요. 마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봤듯이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육적인 싸움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도 동시에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내쫓기고 말지 않습니까? 육적인 싸움에 이겼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패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육적인 싸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임전 자세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자세라는 얘기죠. 성도들이 싸움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보다 숫자가 많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최신 무기를 준비하고 강력한 무기를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숫자가 적다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전쟁에 임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인 아파트 이 옆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군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부인들이나 자녀들은 계급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아이들끼리 뭐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너희 아버지 계급이 뭐여? 이거 물으면 끝나요. 우리 아버지는 소령인데 우리 아버지는 대령이여 다 내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계급이 깡패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그랬을 것 같아. 너희 아버지 계급이 뭐여? 그러면은 계급 모르고 제일 높은 분이요. 제일 높아. 대통령보다 높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제일 높은 분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엄청 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니까.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힘세고 더 높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 그분이 내 뒤에 계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들이 예쁘고 잘나고 멋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40년을 지내와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쇠주병에다가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쇠주병에 가득 차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 입으로 빨아내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면, 아니면 쇠주를 채우든지, 쇠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색하신 것 같은데, 교회도 쇠주가 있어요. 구쇠주. 이 쇠주를 붓든지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병 속에 있는 공기가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가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전쟁이었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거룩을 위한 전쟁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도 그 싸움입니다.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쾌락에 빠지지 말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즐겨. 네 마음대로 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싸울 때에 마귀가 자꾸 속삭입니다. 딱 한 번인데 어때? 이번만 좀 그렇게 해봐. 괜찮아. 아무도 안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두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참 좋긴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는지 아닌지, 말씀대로 사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십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막 과속을 하다가도 카메라가 떡 지켜보고 있으면 가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은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 목사는 늘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늘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만 지켜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만 공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모두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공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쓰나.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인이에요. 목사만 공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인이에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람들도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끝에, 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싸워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관중석에서 응원하죠. 화이팅! 힘내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 하면서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또 감독이나 이게 코치가 옆에서 막 응원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코치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적들을 격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지휘관인데 맨 뒤에 서가지고 앞으로 전진! 빨리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는 지휘관이 아니고 맨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내가 제일 먼저 총알을 맞겠다.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외치면서 앞장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앞장서서 싸우는데 무엇이 두렵냐. 늑대는 눈이 많이 쌓인 눈밭을 헤치고 갈 때에 대장된 리더인 늑대가 맨 앞에 서서 눈밭을 길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약하고 나이든 늑대가 그 뒤를 따르고 건강한 늑대들이 맨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가는 대장 늑대가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 않고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바로 바꿔버린대요, 대장을. 늑대가 참 좋은 짐승. 늑대 같은 놈, 이게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다 늑대 같은 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늑대는 아무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는 동물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앞에 가 싸워라 이런 분이 아니라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노래가 안 되네 오늘따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가 많다고, 말이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물맷돌로 이 이마를 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이 나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사장들이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쟁통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금방 침몰할 것 같아요. 배에 있는 많은 물자들을 다 바다에 내던졌지만 배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어. 그럴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배 위에서 두려워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마치 전쟁통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본인이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면 남을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두려워하면 남을 어떻게 안심시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듣고 니 때문에 더 두려워 이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담대해야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지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제사장이 두려워 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이 겁낸다는 말은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대상에 압도당하는 것이고 일순간 공포를 느끼는 것이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집을 막 건축하고 나서 아직 준공식을 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다 짓고 입주해야 되는데, 아이, 전쟁하면 언제 집에 입주하나?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면 우리 옆집 놈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농사를 지어놓고 아직 열매를 거두지 않은 사람. 아, 포도 다 익을 때가 됐는데, 그 포도 따야 되는데 내가 전쟁하면 그 포도는 누구 차지가 되지?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 내가 약혼했는데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어떤 놈이 그 여자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 돌려보내라. 백성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 있는 사람 다 귀가 좋지 않도록 했습니다. 몸은 전쟁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밭에 가 있고 약혼녀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죠. 예. 마음이 콩밭에, 그 보리밥 청국장 체인점 중에 마음은 콩밭에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예. 마음은 콩밭에. 이 마음은 콩밭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비둘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콩이래요. 비둘기들은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걸 비둘기를 쏙 빼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생겨난 말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작농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양반집 농사 지어주는 그런 소작농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소작료로 뭐 한 절반쯤 떼어줘 버리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밭두렁, 논두렁, 빈 땅에다가 콩을 심는데요, 콩을. 그리고 콩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 양반집 논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콩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도둑놈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면 어떡하나. 남의 집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말이 생겨났답니다. 아무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병사들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온전히 헌신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야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셀 때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몇 명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사람. 안 그래도 숫자가 모자란데 숫자를 더 많이 모집을 해야지 병사를 왜 돌려보냅니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그런데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추려라.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돌려보내고 서서 손으로 물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겨서 싸워라. 300명의 용사로 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예배당을 가졌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안심이 된다, 안정돼 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회는 몰락하고 맙니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자원하는 자로만 하나님의 군대가 구성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일은요, 억지로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 강제로 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그런 군사는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낙심하게 할 수 있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보다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능한 싸우지 마라.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몰아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면 조공을 받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해요. 적들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데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장한 사람이라도 칼을 버리면 항복하면 살려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피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 봐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합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과일을 맺는 나무들은 베지 마라.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후손들이 과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나무들을 일부러 베지 마라. 나무는 어찌 보면은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도끼나 톱으로 베면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나무지요. 멀쩡한 나무와 싸우지 마라. 그 나무는 남겨두라. 나무한테 힘자랑하지 말고,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부러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담대하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